샬롬. 주 안에서 오늘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며 사실 것입니다. 건물을 보더라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멋들어진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위태롭습니다. 위험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기초 실력이 딸리면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테니스 운동을 즐겨 했습니다. 지금 그만뒀습니다만 테니스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 힘을 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본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유명한 프로 선수들도 코치를 영입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또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은 바로 기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기본입니다. 그러므로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므로서 비로소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아주 소중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 역사의 중심에 함께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주님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이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거명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중요한 인물들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은 아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바라보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에 유명한 고백이죠.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 고백 하나로도 거듭나고 천국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수 에이 호 크리스토스 호 피오스 투 데우 투 전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그리스도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고백 하나로 서는 거거든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생생하게 언제나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참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계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총으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선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분들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다른 게 있겠어요? 그 은혜 간직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교회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교회관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4가지 정도가 드러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 공동체.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 공동체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탄이 못 무너뜨려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걸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전도 공동체예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천국 들어가나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같은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나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게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셔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잡혀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거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밝히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의리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예요.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이걸 가로막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인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대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역사예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그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신앙의 초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분명한 판단과 결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유명한 말씀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이게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일,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신앙 고백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빛나게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동력입니다. 엔진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또 그렇다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주님의 도전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히 넘치십시오.